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을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스마트폰이나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미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박창근 장로님께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우리 일요일입니다. 구리지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울36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정의 날이 있습니다. 9시 30분에 저희가 시작하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서두르셔서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레드 데빌이 좀 되셔가지고 이번에 다 같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 봉사대 자금 마련을 위한 구멍가게를 내일 운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음식을 내일 팔고 그 음식의 이익금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올 여름에 대만에 있는 교회에 봉사대를 가기 위하여 자금 마련 구멍가게를 운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주머니를 좀 넉넉하게 가져오셔서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큰 힘을 얻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그의 편지 마지막 장 베드로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이 많이 없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행동들, 그가 보인 말들은 늘 대부분 즉흥적이고 계산하지 않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 실수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남긴 편지는 단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5장밖에 없고 베드로 후서는 3장밖에 없는 성경의 일부, 아주 극히 제한된 일부를 기록하는 일 외에는 성경의 기록에 그다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때는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이 짧은 분량 가운데서도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이 짧은 분량 가운데 집어 넣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셔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기록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좀 따라 읽겠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2017년 오늘 5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문익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장황한 그의 예수님과의 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편지를 받아 읽을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의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절과 2장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성경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런 싸움이 번졌냐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헬라어의 수준은 어부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원어 헬라어의 글자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아서 정경화할 때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옆에서 불러주었고 그 글을 쓴 사람은 베드로의 비서, 베드로의 뒤를 도와줬던 서기가 그의 필체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이방 전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야말로 맏형 같은 그런 느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그런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말이 많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쓴 글은 단지 8장에 불과하고, 그것도 한 장이 그저 긴 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막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새로운 빛을 막 기록하고 난 다음에 너희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성경의 기록들은 살펴보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당부하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사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짤막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성도가 되라고 부탁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은 베드로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왜 자기의 특별한 기별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수많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왜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철저하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새로운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늘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새로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국만큼 새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새 차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차를 얼마나 자주 바꾸냐 했더니 5년 이내에 다 바꾼답니다. 그렇게 새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새로운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역시 찾기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멀쩡한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새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이런 전화를 요즘 받습니다. 우수 고객님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무료로 바꿔드립니다. 새로운 전화로 바꿔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여러분도 받으시죠? 새 집, 새 옷, 새 물건. 한국 백성들은 새것 신드롬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건만 사람들이 그렇게 새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연합해서 일하는 동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2단 이설 대책위원회 서기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도들로부터 연합회에 제보되는 이야기들은 성도들 가운데 세빗을 받았다고 하는 전화입니다. 제가 세빗을 받았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제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기별을 통해서 세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빗을 받았는데 이것을 연합회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빗을 찾아 한번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또 다른 세빗이라고 하는 빛이 나오면 이곳에 들렸다가 저곳에 들렸다가 또 다른 곳에 들렸다가 또 다른 곳을 들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살피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내가 세빗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이전의 사도들이나 이전의 선지자들이나 이전의 어떤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말하기를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바로 그것,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너희에게 명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세빗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던, 오래전부터 전달되었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던 진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의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선지 엘리야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느낄 만큼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선지자들과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었던 한 분에게 돌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는 그 영광을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라고 간증합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빛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빛은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노라고 그는 자기의 온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어디에 돌리냐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외쳤던 진리를 향하여 그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초청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쏙 빨려 들어오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발한 것을 찾아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요? 목사님,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 얘기. 너무 좋았어요.
이 인간적인 칭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칭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하게 성경의 옛날부터 너희에게 가르쳤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도들 통하여 얘기했던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기를 숨기고 옛 진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명했던,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명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자세히 조금씩 풀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66권의 책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을까? 이 성경의 많은 책장과 많은 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압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질병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한계가 가득한 이 땅에 너희를 영원히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고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너희를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이 땅,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여러분 이외에 다른 많은 성경절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간 구원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이것은 새빛이 아니고 이미 사도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3절과 4절에 강림하신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야. 이걸 기억하고 생각해.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백성들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오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야, 개가 웃을 일이다야.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살아오고 돌아가시고 살아오시고 돌아가시고 살아오고 돌아가셨는데 여지껏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느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식, 저는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톨릭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취중에 잘못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가톨릭 공식 대변인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한동안 들려왔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개신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와 이솝 이야기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지막 때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스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정욕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성과 관련된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과는 관계없이 어떤 단어냐면 술 취한 상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죄된 욕심을 따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없다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우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먹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를 탄탄히 쌓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뿐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죄악을 향하여 따라가고 싶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천만에, 왜? 예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거듭 내가 15살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90이 됐는데, 지금 내가 80이 됐는데 예수님 재림 없어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누구까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의 편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말하기를, 너희 기억하고 너희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상태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의 때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 선거를 보면서 동성애가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합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미 옛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재림의 모습들,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징상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뿐 아니라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할 말 많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을 가졌던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외쳤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한정적인 삶에 고정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주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